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다시 한번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완벽하게 지키고 행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복음 앞에 다시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게 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삶이 따라야 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말씀을 같이 전하고 나누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다시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족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이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포로가 다시금 이렇게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까지 다 마치게 되죠. 그리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도 재건이 되고 다시금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말씀이 읽혀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무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쓰디쓴 열매들을 먹었던 거구나 깨달으면서 말씀만 읽어도 눈물이 나고 정말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렀어요.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또 금방 식게 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예배가 또 변질되고 있고 마음이 식어서 하나님께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마치 사춘기의 자녀들의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과 같이 정말 굳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속을 썩는지 그 속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안 들어가 봐도 시커멀 것 같고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은, 정말 그 자녀로 인하여서 어렵게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마디 어렵게 한 건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툭툭 쏘아버리는, 그래서 거봐 내가 말하지 말자고 했지, 괜히 말했다, 그런 후회로 또 밤을 지새우는 그런 아비의 마음과 정말 그것을 이해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이 말라기서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6가지 논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계속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어떤지, 그 깊이를, 그 인내를,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그 사랑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 부모 앞에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6가지 논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를 짧게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시금 치유되고 하나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답변한 부분이 저 연두색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염두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러자 이 사춘기 자녀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게 사랑입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달려드는 거예요. 해준 게 뭔데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달려드는 거죠. 부모가 이거 공치를 하는 것 같고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어렵게 해서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둘째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어떻게 나를 그 아버지처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느냐? 대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늘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찌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듯이 그 주인을 주인답게 대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묻는 대답 족족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대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영적인 사춘기에 접어든 정말 영적으로 따지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그러한 자녀들의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제대로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그 대답이, 그 말씀이 말라기서 2장 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다. 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율법과 이 계명을 잘 가르쳐주지 못했느냐. 너희 레위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렇게 깨트리며 살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말라기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짧은 대답과 또 연이은 우리 하나님의 질문과 또 답변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4절과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왜 율례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게 만들었냐, 떠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단문을 하는 거죠. 뭔 소리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려서 취한 아내를 우리는 조강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낸 그 조강지처, 그 조강지처를 너희가 하나같이 버렸다,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말았다. 어렵고 힘든 때 어린 아내를 맞아들여서 어렵고 힘든 때를 함께 다 보내놓고 나서 이제 조금 편안할 때쯤 되니까 다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조강지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결혼을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광야 40년에서 온갖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함으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함께 극복하고 견뎌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죠. 잊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고 영적으로 보면 조강지처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왕조들을 거쳐가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듯이 이방 신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너 조강지처 버리면 벌 받는다는 말 못 들었냐? 어떻게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하며 이렇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나이까? 왜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 짧지 않은 이 세월을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두시지 왜 한 사람만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렇게 따지고 있고
오히려 방귀 낀 사람이 더 성을 낸다고 바람 피워놓고선 정말 입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말 잘못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우리가 안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1장 8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영적인 순결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자 그들이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먼 것, 고한 상한 것, 다리 저는 것, 정말 쓸 수도 없는 짐승들, 이런 것들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지간 눈도장 찍고 가고 좌우지간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복을 주시지 않고 왜 화를 주시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물의 넓적다리 이런 부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이 형편없이 줄어들다 보니 결국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라. 그 제물을 통하여서 온 11지파의 그 족속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통하여서 그의 넓적다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며 몸된 교회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 레위인들 아닙니까?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없는 거예요. 다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고 못 먹을 것, 못 드릴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은 끝장에 가서 보면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밭을 찾아서 심지어는 저기 북쪽 산골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10계명이 아니죠.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보시죠? 말라기 3장에 보면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들여봐라. 복을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이렇게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다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성전에 없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 없는 거예요. 다 생계를 쫓아서 흩어져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눈먼 거 상한 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병든 거 깨진 거 상한 거 좌우지간 제사라고 나는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 차례라고 복을 달라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통탄을 하면서 11조를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그 11조만큼은 하나님 시험해봐라. 그렇게까지 도전하면서 다시금 레위인을 불러오고 제사장을 불러오고 그들을 깨우쳐가지고 다시금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깨우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 예배를 받을,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성전 문지기를 하나 세워서
그들이 그 모든 재물을 좀 검사해서 받을 것 받고 받지 못할 건 그냥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아니,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을 피워놓고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꾸를 합니다. 그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10마디를 대답합니다. 또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이리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을수록 그것을 배신했을 때 그 분노는 지옥불과 같이 뜨거울 줄 압니다.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질투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 그런 거 없습니다. 진노의 불 그런 거 없습니다. 지옥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하는 불로 지옥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찌하여 나를 이리도 괴롭게 하느냐 하시자 말라기서 2장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노란색 글씨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입에 침도 마르지 않고 언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알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정말 이들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알고도 거짓말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직무유기죠. 어떻게 악행을 하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늘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지 못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식으로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그러한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고요, 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한 번도 제대로 그 언약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 지난주 주일날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라기서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너희가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킨 적이 없다.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언약을 제대로 한번 지킨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자 뭐라고 또 답변합니까? 그러면서 돌아오라 하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데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문제로 바꿔놨는데 뭘 또 해야 되는데요?
행함의 문제로 물어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조상들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너희들이 그 모든 규례를 떠나서 지킨 적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통탄하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회개하고 내 모습 이대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자 무엇을 행해야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또 반문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또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그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끝까지 이른 벌써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금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다가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맞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내 사자를 앞서 보내리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전 먼저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세례 요한을 뜻하죠. 세례 요한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들을 보면 정말 그들도 참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정말 하나님이 완벽주의자여가지고 웬만한 대답들에는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나? 하나님 너무 완벽주의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정말 저들이 그래도 당당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한 구절에 담고 있는데요.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점을 칩니다. 간음을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고요. 품꾼의 싹을 속입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데려다가 압제합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지 않았냐? 나그네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꼭 실천하며 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갚을 거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 나에게 꾸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밭의 모퉁이를 손대지 말고 그들을 늘 잊지 말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따로 제사 따로 좌우지간 제사는 어기지 않았어요. 빠뜨리지 않았어요. 늘 드렸어요. 눈 멀고 다리 상하고 정말 하나님, 총독도 받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좌우지간 드려놓고선 삶은
복음적인 삶도 아니고 말씀 중심의 삶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삿대질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고, 해준 게 뭐냐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냐고, 정의로우신 분 맞냐고,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삿대질하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이제는 10마디, 20마디씩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염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자 뭐라고 또 말대꾸를 합니까? 말라기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봤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긴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계명 꼭 이 약속 지켜라 하시면서 다시금 신실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복을 주시고 다시금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정말 작정을 하고 그들과 대화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만 하나님이 실어증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는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이 걸리는데요, 400년의 공백이 있는데요,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말라기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꿈으로든 예언으로든 선지자로든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해버리십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아요. 어떤 말도 걸어오지 않아요. 그냥 실어증에 빠졌다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우리에게 큰맘 먹고 말씀을 걸어오는데 말하는 족족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휘벼 파는 말들을 해대자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실어증에 빠지는데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말씀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응답도 주시지 않고 그냥 침묵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되시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거 정말 알면서도 믿는 대로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고 그 부모 앞에 자식 앞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함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꾸셔서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고 예수로 인하여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너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할 것이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다시금 회복시키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어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고 각서를 써도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사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 보면 정말 대화하려고 들어갔다가 싸우고 나오고 정말 부모님이 정말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지만 참고 어렵게 대화하려고 한마디 했는데 또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 들으면 더 이상 괜히 얘기했어 막 이렇게 후회가 되면서 또 마음 아파하고. 그렇지만 자식만 그러냐 이거예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식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인이다, 믿는 대로 아는 대로 고백한 대로 다짐한 대로 결단한 대로 늘 살아가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어버이날만 되면 부모님 앞에 부끄럽고 자식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자가 우리 모두 아닙니까? 자식 앞에 나는 의로운 양, 나는 그러지 않았던 양 하지만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이 진정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으로, 자식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으로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봉사 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간음들,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 정말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들, 순간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이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 적나라하게 들어간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뭐 자녀들보다 잘났기에 자녀들을 다그치고 혼냅니까? 우리도 그런데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이, 그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것,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금 자녀에게로,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나도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너를 욱박지르려고 하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를 끼워 맞추려고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위하여서 내 체면을 위하여서 너에게 그렇게 언성을 부리고 했던 것들 나를 용서해다오 고백하고, 나 또한 주님 앞에 죄인이고 네가 나한테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그래도 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다 그랬던 모든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